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우리가 구원도리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비유를 할 때는 우리의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 구원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의식주는 누구나 다 먹고 입고 거하는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먹는 문제가 제일 크니까, 먹는 문제. 그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어떤 떡은 어떻게 유교병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이래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구원도를 가르칠 때도 있고, 또 지난주에는 옷을 가지고 가르칠 때도 있었습니다. 옷.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종류가 이런 것이고, 옷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라. 또 이렇게 일반 백성들의 옷은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입어라 하고 여러 가지로 옷을 가지고 가르쳐서, 마지막 우리 구원도 가죽 짐승을 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옷과 같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옷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그 걸음도 가르쳤고, 우리가 소망할 소망도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할 집에 대해서 구원도리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자기들이 거하는 집을 장막집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성막을 또 장막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회막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성막이라, 이제 왕 시대에 와서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라, 더 규모가 크도록.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라,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너 안에 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부모 마음속에 자식이 항상 거하기를 원하고, 부모는 그 자식 속에 항상 떨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천국은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집에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실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안 되면 너는 내 집에 들어오지는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성전이 되어라.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성전이 되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곳이라. 그런 곳에
계실 수 있도록 그 집을 지을 때는 특별하게 지었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구약에는 외부에 무슨 이런 금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또 조항목이나 여러 가지 이런 세마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지만은, 지금은 너희들이 나의 성막이다. 너희들은 나의 성전이다. 너희들을 지어라.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꼭 성막을 짓듯이 너희들도 지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성막 지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먼저 만들고, 울타리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일도 하고, 거기에는 또 성막들에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번제단도 만들고, 거기에 물두멍도 만들고, 또 성소 안에는 세 가지를 만들어라. 떡상과 그 촛대와 분향단을 만들고, 또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그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인 속죄소와 이것을 만들고, 그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그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두 모양의 이것을 만들어라. 그 위에 내가 거한다. 그러니까 꼭 우리 속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우리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의 외부에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가르쳐서, 너희들은 이렇게 너를 만들면 내가 너에게 거해서 나는 너를 보호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복으로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러나 조건은 내가 너에게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더러워서 내가 내 손에 들어가질 못한다. 더러워서. 죄가 가득하면 주님은 못 들어오십니다. 거기는 주님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의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의가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죄가 있어도 못 들어오고 의가 없어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의인이 되어야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가장 크게 여기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은 죄를 없애기 위한 죽음이요 의를 주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없애야 되고 의는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일입니다.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이 대속에 힘입어서 너희 속에 있는 죄를 다 없애버리면 내가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들어가 보니까 의가 없다. 의가 없으면 하나님에게 복을 못 준다. 너를 높이 존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의가 없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다. 죄가 없으니 내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 복을 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 구원도를 배우는 우리가 되리겠습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너희는 그랬습니다. 이 구약 백성을 말했지만 지금은 신약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신약 백성은 그 말이에요. 선지 사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 사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은 너희는 터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세워서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 집이. 터를 닦는 공사, 이걸 기초공사라 그럽니다.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터를 닦아야 됩니다. 터를 왜 닦습니까? 그 위에 기둥도 세우고 벽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터를 닦지 않고 그냥 바로 세우면은 그 터가 무르기 때문에 조금만 땅이 이렇게 한몰이 되면 위에 있는 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또 비가 오면 대반의 밑에 흙이 설려기 때문에 집이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그 집은 조금만 흔들려도 그 집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둥, 벽 이것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초공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초공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집 지을 때는 반드시 땅을 팝니다. 먼저 땅을 다 파고 깊이 파고, 이 공사가 아주 큰 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큰 공사입니다. 위에만 올리면 집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기초공사가 일이 더 많습니다.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놓습니다. 돌을 위에 비가 오고 이렇게 바람 불어도 돌이 기초가 되어 있으면 기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둥이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야 집이 환란이 와도 유지가 되죠. 그런데 이 돌을 갖다가 가득 넣습니다. 이 작은 돌, 큰 돌 이래가지고 내가 바닥에 꽉 이렇게 바닥에 깝니다. 그러면 그 돌은 비가 오나 이렇게 홍수가 나도 그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둥이 안 무너지는데 집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반드시 돌로 그 밑에다가 놓습니다. 그 돌도 작은 잔돌이 있고 잔돌이 있고 큰 돌이 있습니다. 잔돌보다는 큰 돌이 훨씬 더 견고합니다. 큰 돌은 바위라 그러고 반석이라 그럽니다. 작은 돌은 자갈이라 그러고, 자갈을 갖다가 많이 모아 해도 그냥 흙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제일 견고한 것은 반석이 제일 견고합니다. 반석이 큰 돌이요. 넓적하니 큰 돌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 할 때는 큰 돌을 구합니다. 그 기초공사가 잘 되려면 큰 돌을, 바위를 구해서 바위를 깝니다. 그래서 저 시온산에 크게 성전을 세울 때는 큰 바위가 묻혀있는 그 위에 성전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반석이라 그랬고, 그렇게 이 반석 위에다가 지어야 가장 튼튼합니다. 반석이 어디에 비가 온다고 설려 내려갑니까? 반석이 이제 바람 분다고 그것이 흔들립니까? 날아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비 온다고 떠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갈보다는 반석이 훨씬 더 견고합니다. 그 반석으로 지은 집이다. 요즘은 집 지을 때는 이 돌을 안 놓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세멘트도 없었고 철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이야 땅을 파고 바로 철근으로 그거다가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면을 붓습니다. 거기다가 철근을 놓습니다. 그러면 아주 단단합니다. 세면도 단단하지만은 그 안에 철근까지 넣어놓으니까 그것이 더 단단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초공사를 합니다. 이게 123층 있는 롯데타워 같은 데는 그 기초공사가 굉장히 깊게 판다. 그 기초공사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위에 올리는 만큼이나 기초공사가 힘들답니다. 기초공사가 안 되놓으면 나중에는 문제가 될 때는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들고 힘이 들고 시간이 들어도 그 공사를 수월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나 그래서 비가 안 올 거라, 큰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 기초공사 안 해도 됩니다. 그럴 때는 집이 안 무너지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홍수 나고 그럴 때 기초공사가 안 된 집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틀을 파고 그 반석을 놓는 작업을 기초공사라 그럽니다. 또 그 위에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세우는 작업이 있습니다. 세우는 거. 이제 1층 세우고 2층 세우려면 거기에 이런 기둥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벽도 세워야 되고 또 거기에 지붕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이 고층 빌딩 같은 거는 1층 세우고 2층 세우고 계속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집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바로 기초공사하고 그 단층으로 바로 지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지으라는 그 방법대로 지어야 되지. 자기 식대로 기초공사 다 끝났다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이 가르친 그 방법대로
짓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지어 놓으면 하나님은 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거할 집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지었으니 내가 어떻게 거하냐. 내 뜻대로 지어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우는 일을 하는데도 한 뜻대로 해야 되죠. 그 성막 울타리와 성막들과 그게 성소와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것들, 비치하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가르쳐서 이 집을 내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집을 세운다 그럽니다. 집을 세운다. 터 닦는 공사 하나 있고 세우는 공사 하나 있고, 터 닦는 공사를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사도들이 합니다. 사도들이. 세우는 일은 누가 합니까? 선지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지 사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자, 사도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때 예수님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사도들이요. 12사도들.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해서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이 복음을 받아서, 즉 주님의 대속의 이 복음을 받아서 이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는 사람이. 이걸 믿어야 그 다음에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터파기 공사요. 기초공사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이것이 기초공사요. 기초신앙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신앙인데 이것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믿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요. 자, 네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예수 믿었으니 주님의 이 대속을 내가 받았으니 믿고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해라. 크든 작든 어릴 때야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주 미미할지라도 그러나 자꾸 장성이 되면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좀 더 발달이 되고 좀 더 이렇게 나아지고 이렇게 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는 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기초공사예요. 일을 해라. 일을 해야만 너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1차가 통과된 겁니다. 자, 기초공사 다 했다고 그 집이 다 지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초공사 다 했으면 이제는 그 위에 세우는 공사는 뭐냐? 선지자라. 선지자가 세우는 공사라 했습니다. 선지자는. 자,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자,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한다 했습니까?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많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된 선지자도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거는 참된 선지자예요. 사무엘 같은 자는. 그러나 거짓 선지자도 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뜻을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요. 그 뜻을 받은 자가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집이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선지자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알려주는 자. 자, 뜻을 가르쳐 줄 때는 그러면 뭐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냥 알았으니까 너는 이제 됐다 하는 게 아니라 알았으니, 뜻을 알았으니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뜻을 아는데 순종 안 한다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냥 알았다 하고 말할 겁니다. 이것은 기초공사를 세우는 이 작업은 안 됩니다. 기초공사를 세우는 작업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을 모르면 어떻게
행합니까?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자꾸 듣는 일을 해야 됩니다. 계명을 듣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이럴 때는 이래라, 저럴 때는 저래라. 이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과 이렇게 구비하게 선지자가 알려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너가 행해야 되지. 아무리 너가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할지라도 기초문자 다 됐다고 이제는 그것으로 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했느냐 못했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이 복음운동 했느냐, 하나님 뜻을 버리고 했느냐,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나는 예수 믿었으니 이제 구원 얻는다, 하나님 사랑하니 구원 얻는다,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 구원 얻는다.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믿는 사람 치고. 나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한 적 없습니다. 그럼 목사는 전부 다 이 복음운동을 하니까 다 복을 받고 그 사람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복음운동한데도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운동 한다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욕심을 가지고 돈만 끌어모으는 그런 복음운동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야 되겠습니까? 세우는 것이 잘못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느냐는 그 면은 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그 말이에요. 십계명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십계명은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말은, 구약은 다 선지자가 위주입니다. 주님의 대속은 하나의 예표로서 부수적으로 표시해 겁니다. 이거 제사인데, 그 제사입니다. 구약의 요 사도는 제사장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왜? 주님의 피 흘리심에 이 일을 담당한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사도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 제사장이 사도가 되고, 또 신약에서는 그 사도가 제사장이 되는데, 그러면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신약이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신약에도 내나 선지자라 그럽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뜻을 전해서 이렇게 해라. 너가 주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믿어야 되고, 그 믿음과 행함을 말할 때는 꼭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뜻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하지 않냐. 노아 때도 한 뜻대로 한 자와 뜻대로 하지 않는 자로 나눕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저 한 뜻대로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느냐. 십계명을 가지고 다 판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사가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치고 피 흘리심을 가르치니까 그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실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형식만, 예표만 표시했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반대가 됐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이 실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성령을 보내서 믿지 못하냐 다 믿어라. 표적을 보여서 다 믿어라. 주님의 이 대속을 믿어라. 주님 너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믿어라. 이것이 신약의 위주 아닙니까? 그래 믿는 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 날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니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선지자는 그렇게 하는 일에 하나님 뜻대로 해라. 구약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망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사울 왕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을 치는데 번제 드리고 전쟁을 치르라 했는데도 번제를 드리라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겁니다. 제사장이 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해서 너가 이것 때문에 왕에서 너는 물러날 것이다. 결국 너는 뜻대로 순종 안 해서 너는 왕에서 물러난다. 더 나은 자를 내가 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순종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순종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순종이라. 우리가 행하는 어떻게 행하라는 그 면을 다 무시해버리고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된다. 이웃을 내가 복음운동하면 된다.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그러면 십계명에 있는 죄를 지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준단 말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십계명의 의의 계명을 지켜야 또 되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이제 너희는 선지 사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로 인하여 터 위에 터를 닦고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세우심을 받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하시기로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다. 반석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기초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예수님이 반석이 된 예수님을 밑에 기초공사로 깔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초공사로 깔지 않는데 하나님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공사 안 된 집은 주님은 거기에 거하지 못합니다. 이 집이냐? 기초공사 없는 집이 집이냐? 바람 불고 비 오면 다 무너질 집은 그건 집이 아니라 나는 그런 집에 난 들어가지 못한다. 기초공사는 무엇으로 기초공사가 됐습니까? 모퉁이 돌, 반석으로 기초공사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반석처럼 그 땅 밑에 들어가서 기초를 세우십니다. 땅 속에. 그 반석이 들어가야 집이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그 사람은 기초공사가 없어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날 위하여 이 대속하신 이 대속을 내가 믿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금쪽처럼 여기는 양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님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기초공사라. 이것을 해라.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는 그거는 세우는 공사다. 십계명을 따라서 해야 되지. 십계명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석이라. 여기서 나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에서 물이 난다 그랬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기초공사를 하는 겁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치니까 피가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쳐버리니까 죽이니까 피가 나옵니다. 그 피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반석의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는 이 일에 소홀히 하고 이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집지례 때문에 기초공사를 안 하는 겁니다. 너 지금 집지례 때문에 기초공사 안 하고 많어.
뭐 눈에 보이는 그것만 하면 되지요. 뭐. 눈에 뭐 기둥만 씌우면 되지. 그 집이 아니다. 기초가 안 되면 나중에 바람 불면 다 날아간다. 불 오면 다 타버린다. 그 위에 있는 거는 다 타버린다. 그러니까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 위에 기초원 반석 위에다가 이제는 모퉁이 돌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지으면 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 저런 건물.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지으면 방이 여러 개 나옵니다. 뜰도 나오고 지성소도 나오고 성소도 나오고 여러 개의 방이 나옵니다. 지었으니까. 근데 그 밑에는 기초공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자, 지었으니까. 자, 그래서 지었다. 건물마다 있으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이 섰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선지자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이 건물이 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사는 것은 거기에는 건물이 서지 않습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너는 성전인데 너 건물이 어딨나? 계명생활 안 하니까 건물이 없는 겁니다. 계명생활 한다고. 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생활 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이 아니고 계명생활 해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이 계명생활 해야 집을 세우는 일이 있지 않느냐. 기초공사도 해야 되고 집을 세우는 일도 해야 되고 둘 다 해야 되는데 계명 지키라니까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네가 다 지켰으면 뭐랬습니까? 네 소유도 다 드리라. 그래야 온전하게 지킨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선지자가 계명을 전해줍니다. 선지자가 이래야 된다 하는 뜻을 자꾸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했으면 건물이 섭니다. 이러면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이 다 섰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의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하니까 건물이 선 겁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순종해야 건물이 서죠. 우리가 계명생활을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 계명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세우려면 틀을 깍 닦고 또 그 위에 세우는 이 일을 해라. 틀 닦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이것을 전하는 사도들의 일이요. 선지자는 하나님 계명을 전하는 일이요. 계명을 전하는 이유는 계명대로 순종하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명대로 순종하니까 건물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자, 이거는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각자 이렇게 세웠는데, 건물을 세웠는데, 내 집은 내 집이고, 너는 내 집이고, 난 내 집이고, 서로가 자기 집은 자기 집이고, 너는 내 집이고, 완전히 각각이 단독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다 연결된 너 건물들이 각각의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뜰도와 그 성막들과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다 연결해가 붙어서 전체가 다 연결되어서 그것이 성막이고 내 거기에 거하지. 각각 따로 된 데는 내가 거하지 않는다. 이래서 하며 서로 연결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결할지라. 그 밑에 보기로 주 안에서 연결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의 복음으로 그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를 힘쓰라. 성도가 서로 전부 단독으로 독단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가 돼서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각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팔은 팔대로 붙어 있지 팔이 단독으로 행하면 그거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머리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머리랑 거기에 몸도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먼저 붙어 있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단독으로 독단으로 하는 이것은 구원이 안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암세포는 독단의 세포요. 다른 세포에 어찌되든지 뭐 죽든지 말든지 기능을 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내 세포만 잘 자라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무한정으로 정식하는 것이 이것이 암세포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이 세포가 죽는데도 그 위암으로 인하여 위가 이렇게 정식이 되니까 위 세포가 자꾸 무한 정식이 되니까 그 옆에 있는 그런 대장이나 그런 소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막혀버립니다. 막히든 말든 죽든 말든 이 세포는 계속 끝없이 정식만 합니다. 이것이 곧 단독이라. 자기 단독성은 곧 하나님 앞에는 이거는 죄악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우리는 단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들이 각각이 다 주장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발이 하나 다쳤어요. 발에 뭐 이렇게 받쳐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온 지체들이 다 거기에 집중을 해서 발에 그 상처가 났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손이 안 나는 거기에 가담 안 하겠다. 아니 내 발이 그 다쳤는데 내 손이 뭐 때문에 거기다 도와주나? 이런 손은 머리가 보기에 이놈아 네가 그러면 다치면 발은 병원에 가려면 발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럼 너 단독을 해라. 너가 다칠 때는 다른 건 없이 이 단독의 이 개별주의지 이것은 다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 힘쓰라.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연결하여 하나 되게 힘쓰라. 이 세포와 저 세포는 서로가 상호 위해주고 위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지체 간의 요 관계입니다. 이 지체 간에 서로와 대립이 되고 원수가 되면 그 몸은 망하는 겁니다. 그 몸은 하나가 문제가 되면 나머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잘못되면 나머지 지체가 거기에 달라들어서 거기에 추력을 해서 머리에게 다 지시를 받아서 머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전부 거기에다 일심동체로 순종해서 내가 지금 병원에 간다면 발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은 내가 그 붕대를 감겠습니다.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일심동체로 그렇게 했을 때 그 몸이 이렇게 치료가 되고 좋은 몸이지 각각이 그 몸이 자기 주장대로 했다면 그 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주의적 연결해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지성소와 성소와 그 성막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호관계 다 일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그 불을 갖다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있는 분향을 가지고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거기다가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과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걸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별도가 없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하여 하나 되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하나가 되므로 성전이 완성이 되어가고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첫째는 기초공사가 되고 두 번째는 건물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는 서로 연결하고, 이것이 성전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성전이 하나가 되므로 성전이 완성되어 가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 안에 성령 안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예수 안에서는 기초공사가 돼서 지어져 가고,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 선지자가 성령을 전해서 또 말씀을 전해서 그 성령과 말씀 안에 계명을 담아서 이렇게 전하니까, 선지자가 전하니까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를 가지고 계명대로 준행을 하면서 했단 말이죠. 계명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우린과 둔님을 배웠습니다. 제사장의 에봇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데 그 흉패는 12지파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심정을 가르쳐서 그랬고, 12지파를 사랑하는 그 직분을 가르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우린과 둔님이라는 보석 2개를 꼭 넣어라. 이 용도는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지. 하나님 뜻을 버리고 하는 것은 다 바람 불고 창순하면 무너질 집이니까 그거는 내가 갈 집이 아니다. 그 집은 온전한 집이 아니다. 수단방편 가리지 않은 이런 복음 운동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은 반드시 터 위에 세우심을 받는 것이 되어야 그 집이 됩니다. 터만 닦아도 안 되고 터 없이 세우심을 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선지 사도의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선지의 사도의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의 일이 먼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믿음에 요 사람이 먼저 되라. 예수님을 믿는 요 믿음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먼저 되라. 이것은 필연적이요.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해서 이렇게 죄 문제, 의 문제 다 해결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양심적 아닙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돼요. 그게 신앙 양심이 있으면 마땅히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제일 아끼고 지금 아끼는 그 성도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신앙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기서 내몰라라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자활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일이 기초공사요. 이것이 기초공사라 그 말이에요. 반석을 놓는 공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믿음으로 나오는 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우는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울 때 자기 뜻대로 세우고 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에만 들어간다. 선지자가 알려주는 그 계명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명을 다 버리고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은 뭐랬습니까? 홍수나면 다 떠내려가고 마지막은 다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면 마지막은 다 심판받는다. 아버지가 거할 수 없는 집이니까 그는 다 불로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요 선지사도 터 위에 세워짐을 입은 우리 교회가 되도록
각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겠습니다.